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이 되어서 또 수요 예배가 있는데 수요 예배 가운데도 기도회 가운데도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 19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잠들게 하는 게으름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기쁘게 잠들게 하나니 깊이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름에 관한 교훈 잠언에 종종 나와 있습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쉬는 누워 앉아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삶 전체가 수동적으로 굳어버린 상태입니다. 위기 때에는 일어나서 뛰쳐나가기도 하고 대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잠이 깊어지면 눈앞의 빛도 소리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 게으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 속에 경고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혹시 우리 마음도 그런 깊은 잠에 빠져 있진 않은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영적인 의무를 뒤로 미룬 채 나중에를 외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속된 말로 내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 사실 오늘 우리가 모두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지금 자다가 깨어날 때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다가 깰 때를 경고합니다. 성경은 먼저 자기 영혼을 지키는 일은 뭘까요? 16절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하나님 우리가 계명을 주셔서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은 사실상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울타리가 됩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만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지키는 일이죠. 그런데 교통법규를 어기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정말 큰 사고, 가까이서도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보고 기사로도 봤는데 참담합니다. 조금 빨간불인데 지나가고 목숨을 잃고 이런 일들. 그래서 그렇게 비춰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스톱을 알려주고 또 직진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그런 위험에 또 죽음에 방치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결국 영혼이 메마르고 관계와 그 모든 삶은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죠. 결국 말씀이 순종을 통한 보호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살리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은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베푸는 긍휼은 헌신이 아니라 그냥 투자로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조건적이죠. 우리가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빚지시는 일이 없죠. 오늘 오히려 꾸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갚으시죠. 진정한 긍휼은 계산이 아니라 그런데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또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18절의 말씀과 25절의 말씀은 징계가 어떤 목적일까라는 것이죠. 징계가 살리는 것이죠. 18절에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25절에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지혜를 얻으리라. 그렇게 끝이 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이렇게 우리가 아는 분노의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회복의 수술이죠. 교회는요, 이 표징 중에 그것이 있어요. 권징이라는 징계가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성례를 시행하고 그리고 권징이라는 징계가 있어요. 근데 이 권징이 많이 무너졌죠. 말씀은 선포하고 세례와 성찬하지만 잘못하고 죄 짓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잘 못하죠. 요즘 현대교회가 그런 말 하는데, 그러나 교회는 이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했다 말을 해야 합니다. 과거 어떤 교회에서 한 분이 큰 잘못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장로님이 그 가정을 이렇게 좀 보호해주고 싶어서
사실은 권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권면을 드렸죠. 건의를 해서 앞에서는 이거는 반드시 죄를 징계를 해야 되지만 뒤에서는 안아주셔야 됩니다 했는데 장로님께서 찾아가서 조용히 덮으라고 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큰 분란이 나고 말았죠. 안타깝습니다. 교회 표직은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당연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안아주는 목표는 벌이 아니라 치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거룩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노로 행하면 당연히 상처만 남겠지요. 그러나 사랑으로 행할 땐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멸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끈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징계는 어쩌면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오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절의 말씀 들을 귀에 있는 자가 복이 있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듣지를 않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남의 조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교만한 사람은 다 남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죠. 오늘 누군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고, 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권고 오늘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1절에는 인간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정교해 보여도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면 그냥 무너지고 사라지고 물거품이 됩니다.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일 때 그때는 완전히 완성을 이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을 또 얘기합니다. 22절에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세상은 힘과 성공 그리고 사람의 평가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인자한 마음과 성품을 보시죠.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느냐가 중요하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따뜻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함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되는 게 햇빛 정책 맞아요. 따뜻하게. 그런데 사실 북한에게는 무력도 따뜻함도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어제 그제 세미나를 통해서 북한의 보고를 봤는데 참 아픈 현실이 그거예요. 이제는 그들에겐 따뜻함도 무력도 안 통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지하교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들에게는 전쟁 이후에 가족도 체제도 땅도 다 우리와 함께 나눠지고 분리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후반부에는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가난해도 인자한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아도 교만한 사람은 외면을 당한다는 것이겠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23절은 말씀을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오늘 저 여러분 그리고 또 사랑하는 이들이 그런 마음,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의지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다시 게으른 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했던 15절과 마찬가지인데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은혜 받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걸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이라고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수많은 번역, 수많은 강해, 마음만 먹으면 다 보고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넘치죠. 그런데 영혼이 게으르면은 그 모든 것 앞에서도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말씀 이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변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기독교를 공포하기 전 313년까지 교회당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이 없었죠. 지하에 좀 모여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늘어나고 신실했습니다.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나오기 전까지 1450년 기독교가 나오고 나서 성경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이들이 있습니다. 더 신실했습니다. 기독교는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졌는데 오늘 우리는 말씀도 성경도 강해도 해석도 다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만이겠죠. 교만이겠지요. 26절의 말씀만 읽어볼까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리더를 조롱하며 정의를 무시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함을 통해서 그리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거만한 자는 말씀한 것처럼 심판의 채찍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29절에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됐다.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깨어있음은 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잠언 19장 말씀을 통해서 게으르지 않은 깨어있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게으름 대신에 깨어있기를, 교만 대신에 순종하기를, 분노 대신에 인자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깨어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참된 지혜와 주시는 은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있길 원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땅끝까지 주님의 아버지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 대국으로 뚝선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런 선교의 그런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이 힘을 얻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아프고 곤고한 자, 아버지 질병 가운데 암 가운데 힘들고 고난 자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뼈마디 아버지 관절 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있게 튼튼히 주님을 더 뜨겁게 찬양하며 아버지 섬기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있는 죄 일꾼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그렇게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이제 아버지 북녘의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잘못된 체제와 아버지 악한 우상들이 아버지 다 무너지기를, 속히 무너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지하교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뜨겁게 부르짖고 아버지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저들 될 수 있도록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도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